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을 택하시고 임직과 은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임재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0장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상옷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은 새서울교회를 담임하시는 유재동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7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을 통하여서 적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이루시고 작은 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임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선 세대들이 헌신과 눈물과 아버지 희생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아버지 다시 세워지는 아버지 임직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선 세대를 본받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주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심령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고 저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심령의 문이 열리며 이 직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목동 평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용학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시온산교회 연합성가대가 거룩한 주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 오 그의 영
거룩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큰일이 없으시면 전원을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가 자리가 협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간이 늦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좌석에 4분 정도는 꼭 앉을 수 있도록 옆좌석을 비워두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신안주 노회장이시고 시온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경조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임직자들이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 앞에 헌신으로 충성하시고 은퇴하시는 분들, 또한 이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내 곁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세요? 예. 자, 오늘 이 좋은 날, 이 귀한 행사를 하게 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또 이와 같이 이 행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으로 보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전신주에 하나의 조그마한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포스터에 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뭡니까? 개를 찾습니다. 아마 강아지, 개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주인이 그 개를 찾는 이유가 뭘까? 보니까 애틋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러해가지고 내가 이 강아지를 몇 달 동안 키웠는데 집을 나가서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찾아주시는 분이 계시면은 후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 개를 찾을까? 소중한 존재니까 찾겠죠.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잊어버리니까 안타까워서 찾으려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 집 나간 강아지도 이와 같이 후한 사례금을 주면서 찾는 주인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더 훨씬 귀한 존재인 바로 우리들을 찾는 분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마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이 시대를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임직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또 하나의 동기 유발을 시켜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본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점점 일이 많아지는 가운데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사도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점점 일이 비대해지다 보니까는 이거를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자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과 일을 나눠서 해야 되겠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와 같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는 가운데에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5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 7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귀한 임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니겠는가? 또 앞으로도 이러한 여건과 조건 속에서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임직자들이 이 마음을 정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면은 은퇴하는 그날까지라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의 마음 가운데에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와 같이 말하죠. 첫째 조건이 성령 충만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147회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쉬운 리본이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성경에 45번, 그리고 공간복음에 34번, 그리고 요한복음과 그 외 서신에 21번, 고린도서에 1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약 성경 속에 150번 정도가 되는 언급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에 관하여 매우 강조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품성, 성품,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장로교입니다만 아마 축하하러 오신 분들 가운데는 감리교 교인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감리교 창시자를 요한 웨슬러 혹은 존 웨슬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깊은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됐어요.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딱 천국문에 들어가다 보니까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 아마 베드로 사도겠죠? 이 베드로가 사도가 계세요. 그래서 요한 웨슬러가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상시 복음을 위해서 전도에 힘썼는데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혹시 나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이 천국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열심히 찾아봅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네요. 한 사람도 없네요. 이런 답을 주는 거예요. 요한 웨슬러가 약간 적잖이 당황을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가졌던 이 감리교 신앙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칼빈의 교리를 강조하는 장로교 교인들은 얼마나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베드로가 찾아보더니 하는 말이 장로교 교인들도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때 웨슬레가 더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 가운데 겸손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 운동이 대단히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베드로가 찾아보더니만 대답을 합니다. 천주교 교인들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러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온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서야 베드로 사도가 빙그레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리교인, 장로교인, 천주교인,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은혜롭게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노회장이 교리적으로 문제 있는 이야기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과 능력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억지가 되고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잘 될 때는 마음의 기쁨이 생기지만 잘 되지 않으면 어때요? 짜증이 생겨요.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들어도 몸이 아파도 교회 일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분들이 계세요. 내가 비록 몸이 아파도 힘이 들어도 이 일을 내가 해야 돼.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겠는가. 결국 하나님의 일이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할 때에 신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또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은퇴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찾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 역시도 죄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힘쓰지 않는 것 자체도 뭐예요?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늘 감격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이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비단 임직하시는 분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노력과 결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한계가 있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제한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 다 포기해버리자라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자멸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채워주고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왕 하면은 미국의 헨리 포드를 말합니다. 이 헨리 포드가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보니까 헨리 포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는 미국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싼 값으로 자동차를 생산하여 그들의 생활에 편리를 주도록 하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누구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결과 백성들, 미국 사람들, 아니 세계의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억만장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 세상적으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 말하죠. 좀 비하면 약사빠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지혜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귀한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응답하시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럴 때 그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이요, 나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맞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오늘날로 말해서 보너스를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냐고 욕심과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더럽고 추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깨끗하고 영적인 지혜를 구하라.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라.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뭡니까?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칭찬이라는 게 뭐예요? 신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하는 일, 저 사람이 주도하는 일, 신뢰할 만하고 인정할 만하고 높여줄 수 있다, 동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칭찬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지를 못합니다.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신뢰가 되어지고 인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엘파소 교회를 담임했던 허셀 포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예화집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참 설교를 잘하는 탁월한 설교가였는데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허셀 포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오늘 이 교회에 목사님이 좋은 설교가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제가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항상 교회 앞에 바른 말만 합니다. 항상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판단하는 하나의 비판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실 여러분들 목회자 입장에서 교인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반가운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허셀 포도 목사님께서 그분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당신 말고도 이미 비판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세상적인 많은 비판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속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 들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시온상께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우리 조순배 목사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조용히 순종해서 배가를 이루는 목사님.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교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밖에서의 문제보다는 내부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 나는 비판을 잘합니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 사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셀 포도 목사님은 그러면서 그 글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없어도 좋은 사람, 또 꼭 필요한 사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특별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없어도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 늘 비건설적인 비판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남의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감정을 잘 상하는 사람으로 신경질을 부리고 남과 잘 다투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잘 삐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허셀 포도 목사님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 무슨 일이든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 믿습니까? 두 번째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세 번째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 네 번째는 낙관적인 사람, 다섯 번째는 부지런한 사람, 여섯째는 인색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허셀 포도 목사님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번에 귀한 직분으로 세움을 받은 분들이 바로 없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로 인정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추대를 받아서 귀한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이런 성품,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진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고 생각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되야 될 것인가. 이왕이면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기 합당한 사람들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에서 7사람을 세워서 귀한 이득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웠는데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일꾼을 세워서 분담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보십시오.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6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한마디로 성장입니다. 한마디로 축복이에요. 오늘 이 시온산교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축복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세워지는 임직자들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수고하고 은퇴하시는 분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잘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자자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행사를 통하여 임직하시는 분들, 은퇴하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온산 교회가 이 지역에 또 온 세계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우리 신한준호 회장님, 이영종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2부로 이제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야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임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들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귀하들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교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십니까? 귀하들은 본 장로의 정치와 곤증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귀하들은 이 시온산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귀하들은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하기를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우들을, 우리 시온산교회 교우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4층에서도 잠옷실도, 네. 2층과 또 식당에서 보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교우들은 네,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교우들이여, 귀하들은 고동재 윤보미 씨를 본교회 장로로 받고 정상훈, 한만영, 정남훈, 정성희, 백광재, 이임용, 정종을, 조종석, 김익진, 조성로, 정광섭 씨를 집사로 받고 이박철 씨를 취임 집사로 받고 김선옥, 양순자, 양정희, 윤현자, 장영숙, 최춘덕, 장동숙, 이영숙 A, 강희자, 김은숙, 이상례, 강혜순, 강영숙, 심수남, 박영옥, 최효순 씨를 권사로 받고 이동희 씨를 취임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며 사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안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장로 장립자들 두 분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 앞으로 좀 단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올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본교회 장로님들, 본교회 장로님들도 앞으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교회 장로님들도, 네, 우리 은퇴 장로님들도 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눠서 저 뒤쪽으로 해주시고요. 예, 무릎 꿇으시고 저쪽으로 좀 더 몇 분 더 가시죠. 우선 놔주시고 다 오셨습니까? 네, 노예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또 본교회 마이크 테스팅. 예.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대주제가 되심으로써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오로지 선하신 뜻대로 주장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들을 통해 구원 사역의 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고동재, 윤범희 장로님들이 강단에 올라 주님 앞에 겸손함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종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8년 동안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려고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줄을 잇게 하신 주님, 이제 두 장로를 피택하심으로 선조들이 살아왔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인생 최고의 영예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이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7위 장로로서 섬김에 합당한 모든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재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장로가 됨으로써 이전보다 더 예배 생활에 충실하게 하시고 매 시간마다 말씀의 강력한 은혜를 받으며 뜨거운 기도의 무릎이 강하여지게 하셔서 경건 생활의 비밀을 깨닫고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맡은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이 조장의 목자로 세움받은 이의 목회 방침에 순종하여 그 목자의 피곤한 손을 좌우에서 받쳐들게 하시고 가장 어린 교육자들 앞에서 깊이 머리 숙이며 그 사역에 시원한 생기와 힘을 공급함으로써 목자장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선배 장로님들을 겸손하게 존경할 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물으며 그들이 터득한 것을 배울 줄 알게 하옵소서. 교회의 어려운 일에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여 모든 성도들의 역할 모델이 되게 하셔서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당회의 영적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세워가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장로 부부가 됨으로써 모든 교회의 선한 일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섬김에 있어서 일심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 또한 의인의 자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대대에 이르도록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동재 윤범희 장로님들이 오늘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름 부음 받은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전제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서로 악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그대로 계세요. 네, 이 시간은 우리 집사 장립자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안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라오시죠. 네, 11분의 우리 집사 장립자들 위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오세요. 서로 무릎을 대고. 왜요? 거기 몇 분이에요? 5분. 여기.